오늘 5월 1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라는 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인데 어떤 사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를 내가 사도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하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사도가 되는 거죠. 11명의 사도. 거기에 이제 마띠아가 한 사람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교회를 또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실제로 자기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직접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할 권리, 두 번째는 사도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원받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다른 사도, 베드로를 예를 듭니다.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두 가지 권리를 말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 하나는 사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권리를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세상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율법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권리라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용을 내며 근복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그 합당한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예를 들었고요. 7절에서 8절, 9절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나니, 자, 9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소만 위한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라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의 소망이 밭을 간 다음에 곡식을 떨어서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하지 않을 거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정했으니 그 너희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게 내 권리이고 너희는 그런 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이고 자기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또 그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사도는 그 교회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어떤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권리가 있으니 내 권리를 채워라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죠. 여기에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과 범사에 참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자기를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다짐해 봐야 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역자,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사역자들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또 자기의 사도권을 다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만 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목사님들의 어떤 그 상징처럼 되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부자가 되었고 우리는 또 미국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의무를 다하지만 또 사도는 또 사역자는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에 방해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돈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많이 주는 교회를 내가 찾아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겠다. 만약에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내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 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돈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역은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돈이 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역을 하는 목적이, 내가 사역을 하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 한다. 이게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업들은요,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역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역자도 있고 또 교회, 교인들도 있는데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는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또 사역자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또 의무를 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